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14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는 무쇠같이 단단한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필경 단단한 돌이 작은 새가 디뎌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오래전에는 물렁물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물렁물렁한 문체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단단한 돌이 돼서 지금은 전복 코끼리가 밟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마음은 굳어지기 전에 물렁물렁한 상태의 돌과 같습니다. 일종의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거죠.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남긴 자국, 남긴 채로 굳어지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에 자국을 남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둘째는 스승이며 셋째는 사회 환경입니다. 이들이 좋은 자국을 남기면 유익한 인생이 되지만 약한 자국을 남기면 국가와 사회에 해로운 존재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책임은 역시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쁜 자국이 남아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희생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평소에 두 가지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유태인이고 또 하나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히틀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돈 많은 세력 있는 유대인과 불건전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린 히틀러가 이를 알고 어머니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여자와 유태인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살상하고 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인이고 정의와 인도주의의 용사여 노예 해방의 순교자 평민적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흉탄에 맞고 쓰러지는 56살의 생애는 한편의 눈물겨운 시요 장엄한 연극이요 진지한 전투요 빛나는 역사였습니다. 빈곤의 밑바닥에서 대통령이라는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걸어간 생애의 발자취는 7전8기의 승리고 백절불굴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택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링컨은 고백했습니다. 타락한 한 어머니로 인해서 인류는 역사의 비극을 겪게 되고 또 한 위대한 어머니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타락한 부모 밑에 반드시 타락한 자녀가 있고 경건한 부모 밑에 반드시 경건한 부모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현실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둥지 속에 컸느냐는 것은 그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무드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서 완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을 때에는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냐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모든 식물의 최후의 결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소인 바람도 있고 햇빛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 식물의 근본적인 것은 식물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결실 있는 생을 살고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토양인 가정이 어떤 밭이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의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요, 곧 가정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저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 속에서 왜 로마가 멸망했는지 단적으로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교육열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 원인은 가정의 부패에 있다. 가정의 부패는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인 사단은 그 전략 가운데 가정의 파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을 빚게 해서 결국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은 특히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냐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 가치 기준에 그 영혼들을 묶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 신앙 전승의 위기 상황의 현황과 대안을 밝히는 교회교육 세판짜기 세미나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만 해도 94년도에 교회학교 학생 수가 65만 명이었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작년 통계로 35만 명,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48% 거의 50%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가 60%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어른들은 있지만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단의 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합교단에 2015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의 교인 수가 278만 9,102명에서 1년이 지난 2016년에 273만 900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만 8,200명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500명 교회가 100개가 날아간 겁니다. 감소한 5만 8,200명의 그 대부분은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로 물론 저출산 이유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가정교육의 부재,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부모의 세속적 자녀 가치관, 교육관, 그리고 부모의 신앙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특별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의 발달로 게임과 개방된 성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책에 1950년대 이 티네이저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티네이저를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1950년대는 학교에서 10대들에게 선생님들이 공 가지고 오지 말라 말했다면 지금은 총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한다. 1950년대 학생들이 단추를 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면 지금은 임신하지 말라고 한다. 1950년대 만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음란 영상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 50년대 방학 때 어딜 가든지 과제물을 가지고 숙제해야 한다고 했다면 지금 방학 때 어디든지 피임기구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한다는 거죠. 50년이 지난 시대적인 변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갈수록 어떤 일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벌어지겠는지. 너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유해한 환경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부모와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톤 체인지입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걸 잘해야 돼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더라도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실패하고 게임이 끝이 납니다. 한 가지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육상에서 미국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미국은 육상 강국이라 우승 기대감이 가득 찼는데 400m 릴레이에서 남녀 팀 모두가 다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톤을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에는 영적 계승의 실패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 현상은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바로 바로의 타협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미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무게중심은 세상에 두고 살아라.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수 너무 깊이 믿지 마라. 신앙의 가장자리를 맴돌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타협안이 제시됩니다. 뭡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바로의 타협안에는 어떤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거듭되는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현실을 촉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벌써 7번째 재앙까지 진행이 됐어요. 3가지 재앙이 남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애굽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재앙으로 거의 다 망하게 됐는데 이제 그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진언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얕은 꾀를 내는데 제사를 드리러 애굽을 떠나가더라도 너희 장정들만 가고 너희의 자녀들은 애굽에 이 세상에 남겨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이 애굽에 남게 되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나갔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자 바로가 묻습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섬길 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몽땅 다 전부 데리고 광야로 갈 것이고 양과 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모든 재산까지 다 들고 가겠다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11절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바로 그 한 절 앞에는 바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나? 바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다 같이 따라 나갈 텐데 그런데 너희에겐 그게 나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바로는 모세를 설득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에 애굽을 나가는 게 너희한테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몽땅 보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가실 텐데,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맥락이 도대체 뭘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죠. 애굽에 있든지 애굽을 떠나든지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착각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들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업을 하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는 거죠. 그게 복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 바로의 말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엉터리 말이고 틀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바로의 말 속엔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잘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한테 함께 있는 거냐? 물론 10가지 재앙을 지금 퍼붓고 계시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겨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 주신 게 뭔데? 지금 애굽에서 얹혀 사는 것도 애굽의 신의 덕분이고 내 덕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위한다면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냐? 너희들 나가면 너희들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들 보고 갈래면 가고 너희 어린 자녀들이라도 이 애굽에 있는 나의 신들을 통해서 보호라도 받게 하렴. 그럴듯한 논리로 자녀들을 세상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좋다. 너희 어른들은 이 땅을 떠나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가라.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왜? 이 200만이라는 그 노동력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얘기겠어요? 그렇지만 바로가 다 양보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몇 살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어른으로 13살 넘으면 취급을 해주는데, 이런 관습으로 볼 때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 13세 넘은 사내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한 말은 오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13세 이전에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의 영혼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입할 필요가 있겠나? 나는 자랄 때 부모에게 강요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나는 내 자식들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싶다. 지금 21세기 아닌가? 자기들 성장하면서 언젠가 종교의 필요성 느끼게 될 거고 신앙생활이 절실하면 알아서 잘 믿을 텐데 라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방임주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 같고 생각이 트인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전혀 대지 않고 방치해 놓은 정원과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거기에 뿌리지 않은 잡초들이 우거집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방치는 바로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9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더린 부스 여사의 자녀 교육관도 본받을 만하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의 부인으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역시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귀의 교육 영향권 안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빠져나오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이런 방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유명한 평신도 성서주석가 매취인니는 11살 때 개종했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이미 영적인 각성을 크게 체험하고 바로 영국 그리고 세계의 영적인 그 영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다른 교육도 조기 교육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사단의 오늘 바로의 음성이고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영적인 최전선이 어디냐면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령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굳어버린 게 많아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생각, 의식, 습관을 바꾸기까지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직 꿈이 있고 비교적 세상의 때를 덜 묻었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잘 씹어주는 애에 따라서 그 장래와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먼저 점령해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밑바닥에 깔아놓으려고 세상 문화적인 채널을 통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사람됨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구전되어 온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바로의 세 번째 대화는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상에 묶어두고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영적인 사사기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지만 너희 가족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 졸라대지 마라. 그걸 이해하기는 너무 어리다. 지금 세상껏 즐기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다음에 잘하면 다음에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올 것이다. 너무 영적인 것을 강요하려다가 오히려 실증을 느껴 교회를 평생 떠나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단의 여러분 음성입니다. 선교학자인 윌버트 체프만 박사가 어느 집회에 4,500명이 모인 집회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된 걸 계기로 오히려 연구를 확대해서 세계 각처의 많은 그룹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게 됐어요. 25살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1000명당 1명거리, 35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5만 명당 1명거리, 45세 이후에 20만 명당 1명거리, 55세 이후에는 30만 명당 1명거리, 75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70만 명당 1명거리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려서 만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신앙 안에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교육, 자녀교육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맛은요 4살 때 결정됩니다.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사는데 특히 문화 인류학에서는 이런 결론을 줘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입맛으로 휙 돌아간답니다.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뭐 그동안에 양식도 먹고 불란서식도 먹고 이태리식도 먹고 했지만은 나이가 딱 40, 50이 되면은 옛날 자기가 어려서 엄마가 먹여주던 그 음식으로 입맛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남편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싶어는 남편이 4살 때 뭘 먹었나, 요걸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떡볶이밖에 안 먹어요. 어려서 떡볶이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또 설렁탕밖에 안 먹어. 왜? 그냥 들통에다가 밤낮 끓여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교육자들 월요일날 회의 끝나면 밤낮 설렁탕 먹으러 갑니다. 우리. 저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매일 설렁탕 먹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음식 내놓고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남편이 왜 못 알아주느냐? 무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렸을 때 뭘 먹었느냐, 그 입맛이 한평생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입맛이란 바로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행복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내가 가진 이 근본적인 이 가치관 기준에서 행복하게 되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더 심각한 표현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바른 악마를 생산해내는 것과 같다. 오늘 세상의 악의 수위가 얼마나 많이 높아갑니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만화 같은 걸 뭘 보는데 보면은 무슨 뭔 하는데 이 뭔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 디몬, 귀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게 전부 귀신 바가지들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컴퓨터 게임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전부 죽이고 뭐 부수고 뭐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걸 닮아가는데 인간의 심성이 점점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이상하게
참 좋은 걸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쁜 거 배우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속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나쁜 것에서는 쉽게 동화되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어려서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세상에 뿌려놓은 악마의 도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마땅히 믿을 것을 가르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것은 의롭고 정직한 행동이다.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이다. 마땅히 귀담아 들을 것을 듣게 하라. 그것은 주의 말씀이다. 마땅히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 그것은 주의 뜻이다.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교우가 고3 아들 고3이 되니까 아이 대학 입시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이 일로 온 가족이 슬퍼하면서 시험에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게 슬프시죠. 대학은 다시 공부해서 붙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떨어지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인생에게는 그림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 있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자랐지만은 젖이 뗄 때까지 4만 4세까지 유모가 돼서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요게벳은 얼마나 철저한 가치관과 신앙교육을 모세의 가슴속에 심어 놓았겠습니까? 바로 그랬던 그가 그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멋진 부모는 멋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멋진 자녀는 멋진 부모의 손에 의해서 빚어집니다. 그리고 멋진 부모와 멋진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멋진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영적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키우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